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교회가 그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고 세상에 구원이 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마치 모든 교회에 일반화되어서 그래서 비난하는 일들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능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받게 된 것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과 자신을 연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수고하여 자신의 소용을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쓰게 됐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 사는 자가 아니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야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서 많은 신학적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설명들은 매우 복잡한 해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과 연결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또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을 빚진 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그에게 준 생명과 그에게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기 인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나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 나의 이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그들과 만나면 적당히 내가 교제하고 즐거워하면 될 뿐이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고 세상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복을 세상에 분명히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역할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잘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빚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책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우리와 바울 사이에 이 많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됐고 그 구원함을 얻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 빚진 자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런 책임이 있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러하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냐, 제게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감동이 저에게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감동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왜 바울과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간극의 차이가 있는가? 바울은 빚진 자인데 우리는 마치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준 자처럼, 채무자, 채권자처럼 서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고민하며 살펴보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바르고 견고하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 일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빚진 자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언제부턴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때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에는 참 눈물이 흐를 만큼 큰 감동이었고
들었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불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버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온 영혼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빚진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려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있는 겁니다. 모든 감각이 무뎌진, 모든 감정이 사라진, 온몸이 굳어진, 어디를 찔러도 아무렇지도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마치 그런 질병에 걸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느냐? 목사는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느냐? 왜 복음과 그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동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크고 커서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만큼의 그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메마르게 되니 복음을 전하자는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시작됐다. 아우 지겨워. 교회 가는 건 다 좋은데 제발 복음 전하지만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영업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영업합니다. 많은 교회가 광고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합니다. 마치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광고지, 전단지 돌리는 것처럼 돌립니다.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광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큰 것이라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내가 그분께 받은 복과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먼 데 있는 저 로마에 있는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냥 부담감과 책임감이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월커밍 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듣기 싫은 기도가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가장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가장 듣기 싫습니다. 왜 듣기 싫으냐면 영업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습니다. 아니, 빈자리를 채워서 뭐합니까? 빈자리 채우려면 간단합니다. 자리수를 다 줄이면 됩니다. 지금도 이 빈자리를 채우려면 여기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빼고 몇 자리만 남겨두면 빈자리 없이 꽉 찰 겁니다. 빈자리를 줄이는 것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냥 은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덤으로 주는 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덤으로 주는 은혜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벌렁거리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솟아나서 온몸으로 전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찬양을 부르면 두 눈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복음 때문에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멋지고 화려해 보이느냐? 안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있게 될 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랍비들 가운데에 존중받는 랍비로, 젊은 랍비로 존중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의 탁월함과 그의 역동성과 추진력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매를 맞아야 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고귀한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며 호령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참 젊은이가 형편없이 되었군. 잘 나가던 청년이 왜 저렇게 되었단 말이야. 복음이 인생을 망쳤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쫄딱 망했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치와 수모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과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 복음을 통하여 자기에게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어떤 아이에게 추한 외모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으면 그 엄마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의 외모를 보면서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엄마는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자기 엄마의 얼굴은 너무나 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에 사진첩을 넘기는 중에 예쁜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너희 엄마다. 자기는 그렇게 예쁘게 생긴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희 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 너희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 그런데 엄마 얼굴은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아기 때 집에 불이 났는데 불타는 집에 네가 누워 있었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너를 구해냈어. 너에게는 아무런 불의 흔적도 없지만 엄마는 온몸이 불타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얼굴이 추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추한 외모를 가진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또는 추하다고 외면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외모를 부끄러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더 이상 부끄러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추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 이 아이는 그 추하게 생긴 얼굴이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화일 것입니다. 그는 그 얼굴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기껏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죄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냐,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지옥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이 복음을 조롱한다 하여서 또는 복음을 외면한다 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복음을 비난한다 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얼굴이 추하게 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녀와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싶어하고 능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실력을 쌓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으면 조금 성공할 수 있고, 조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조금 빨리 출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도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음만큼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지혜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복음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되게 받아들이며 이것을 아름답게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이와 같은 능력을 알기에 그런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의인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곳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여러 목적 가운데 가장 크고 큰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웰커밍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웰커밍 생명축제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함으로 복음을 듣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하시면 되고,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복음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인식하고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허락하심을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다시 이것이 자라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은혜의 간증과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강건함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들이 그 안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장 모임을 갖습니다. 각 부서 예결산 보고서를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코민 생명축제가 11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각 기관별로 총회를 가지시고 결과를 교역자실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기쁨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유초등부를 담당해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김사연 집사님, 김소도 집사님, 권사님 어머님 장례가 났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올코민 생명축제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 참여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올코민 생명축제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날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며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각인의 심령들이 감동하여서 주의 앞에 나오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축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에 큰 은혜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힘써 증거하며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온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